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 20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멋진 시간입니다. 왠지 마음이 깨끗한 흰색이 된 것 같고 종종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는 인사말입니다. 아멘이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하나님, 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잘 살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딱 맞는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아요.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도움도 받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성도 주장을 합니다. 고맙게도 우리에게는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들 중에 첫 예배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6년을 살아갈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굳게 세우고 가야 될 그 말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곳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어질 적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하시고 때를 따라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거든요.
나는 지키려고 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잘 못 지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이 강조되질 때 등장된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을 두고서 나의 목자야 한 것은 자랑이지요. 다윗이 굉장히 기분 좋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야. 내 목자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나만 아니라 나의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선하신 혜택을 다 받고 산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된 고백이 딱 하나 나오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연 정말로 다윗에게는 부족함이나 어떤 결핍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윗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었지요. 양을 치면서. 그래서 다윗도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동으로 그의 인생살이가 시작이 되어지고 한 70여 평생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향해서 돌멩이를 날려가지고 쓰러뜨려 버렸잖아요. 그 일로 다윗의 이름이 난 거예요.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난 것 때문에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독한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제2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왕은 되었지만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죄악된 허물진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 버리게 되었고, 어떤 날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말년에는 왕의 자리를 탐내는 아도니아도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고 자기 아버지인 왕이 늙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하고 그 왕의 자리를 탐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반역해서 또 일을 일으켰냈어요.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말년까지 파란만장 슬픔, 그 인생의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온했다고? 넉넉했다고? 우리 머리를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시편 전체를 보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이고 찬양이잖아요. 이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슬플 때 쓰는 거라고. 다윗은 슬픔의 삶을 많이 살아서 시를 저렇게 잘 쓰고 많이 썼나? 왜 그 정도로 치부해 두자고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봐야 할 것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미련한 양 같아서 잘못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깨워준 거 네 잘못했다 이놈아. 그때 얼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던 사람이잖아요. 험한 인생길에 하나님을 반석 삼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주저앉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건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실수도 없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누구도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었고 힘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고 용서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는 믿음의 넉넉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오염으로 허물진 곳, 이런 세상의 바닥에 나의 두 발을 내딛고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이곳 세상.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화려함 뒤에는요 어둠이 짙어요. 웃음 뒤에는요 울음이 있어요. 풍요 뒤에는요 빈곤이 있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있고 만족 뒤에 허무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볼까요?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들기도 하고 놓기도 했던 유명한 사람들, 화려한 그의 삶, 그 뒤에서는요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어요. 약봉지에 시달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화려함, 그 풍요 뒤에서 빈곤으로, 허무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세상은요 무엇도 사람의 풍요, 만족, 위로, 안정 채워지지 못해요. 그 무엇도 채워지지 못해요. 낮은 자리에 목동에서 높은 자리에 왕이 된 다윗, 얼마나 화려합니까? 야,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어버렸네. 어마어마한 궁전. 그런데 다윗은 그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왕궁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왕좌에 마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뒀어요. 왕으로
왕궁으로 왕좌로 만족함을 여기고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평온을 누렸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으로 평온을 누렸다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살아갈 12달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위로가 있고 평온한, 그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목자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풍요를 맛본 사람은요 가난해지면 못 삽니다. 늘 배불렀던 사람은요 배고파지면 못 살아요. 못 견뎌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새 날들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무슨 일이 아니라, 무슨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굳게 서서 든든한 길 걷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여기는 어딜까? 어느 산, 어느 언덕일까요?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어느 강, 어느 시냇가일까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어느 산, 어느 언덕도 아니고 어느 강, 어느 시내도 아니에요. 거기는 양을 위한 선한 목자가 있는 그곳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푸른 풀밭이에요.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쉴만한 물가란 말이에요.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오늘 또 그러므로 성령은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래서 주께로 인도해 갑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나를요 주님께로 인도를 해가요. 그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거기서 살아라고. 왜 그럴까요? 주님, 주 안, 거기가 푸른 풀밭이거든요. 거기가 쉴만한 물가란 말이에요.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옳다, 옳다. 진짜 그렇다.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을 시킨다?
소생을 시킨다는 것은요, 기쁨이 오른다는 거예요. 힘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한겨울처럼 늘 메마른 길이에요. 여러분, 겨울의 특징은요, 삐쩍 말라 있어요. 바람도 말라 있고, 땅도 말라 있고, 공기도 말라 있고, 나뭇가지도 말라 있고. 제가 세상이에요. 겨울만 그러는가? 물론 겨울 그렇고요. 그런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삐쩍 말라는 그런 곳이 내 삶의 주변이고 나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기쁨이 오른다는 거예요. 꽁꽁 말라 붙었던 나뭇가지에 봄이 오면 물이 오르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기쁨이 오른다는 거예요. 힘이 오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적에도 어느 나라에 가서는 살아보려고 미친 척까지 했잖아요. 삐쩍 마른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고 주님 따랐더니 봄날에 물이 오르듯이, 그래서 음이 돋고 새싹이 나듯이 기쁨이 오르고 힘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주님 따라 살자고요. 우리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환경에 때로는 갇혀서 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간증이지요. 그리고 고백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원수에게 잡힐 것 같았는데 안 잡혔어요.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일어났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고 앉아있는 자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기름까지 발라줘. 향내 나는 기름, 반짝반짝 빛나라고. 그것도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유쾌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바라는 건 이 유쾌하고 멋진 모습이 올해 내 모습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2026년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2001, 2, 3, 4, 5, 6, 7, 8, 9, 10 쭉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서 쏙 골라 잡은 것이 2026년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2026년은 뭡니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골라 잡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빚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빚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히 여기고 말씀이죠.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